우리 인간과 하나님 오늘 3과 두 번째 시간 부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독자 아들 예수님에게 다 쏟으셔가지고 아직도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해하게 되었다. 바로 예수님이 그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우리 배웠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것은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부활. 우리 6번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성경에 나와 있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 기관지 또 목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러분 몸에 염증이 많으신 분들 또 위에도 염증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몸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또 피가 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혈액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다 고쳐주셨으니까 우리의 피도 맑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띠리리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하셨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강조하면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으니까요. 피가 생명이니까요.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어야만 그래야만 우리 죄가 다 씻어질 수 있으니까 그 대속할 수 있으니까 십자가가 중요해요. 그런데 십자가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부활이 왜 중요한 것인가?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읽진 않았지만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그 셋째 날 안식 후 첫날 되는 그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죠? 고린도서 15장 5절부터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예요? 게바는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12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뭐 지금은 다 죽었겠죠. 그러나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 또 12제자, 또 그 다음에 500명의 성도들, 그리고 또 야고보,
또 모든 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이지요. 그 중에 12제자 중에 또 도마도 있어요. 도마. 여러분 도마, 그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11장에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그 마리아 오빠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을 보내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바로 안 오시고 다른 동네로 가셨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죽은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자 그래요.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사로한테 가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 지금 살리러 가자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사로한테 가자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도마가 약간 다혈질인가 봐요. 그럼 우리도 죽자. 그런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도마가.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 주시죠. 이제 제자들 만나 주신 다음에 와, 근데 그때 도마가 어디 갔었는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도마만 못 본 거죠. 다른 제자들이 요한복음 20장 25절 그래요. 야, 우리가 예수님 봤다. 주님 봤다. 도마가 그래요. 내가 주님 그분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가지고 내 손을 또 그 창자국 옆구리에 이렇게 넣어보지 않고 난 못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손에 만져봐라. 그리고 옆구리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만져봤어요. 이렇게 만져보고 옆구리도 진짜 창자국이 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엉뚱한 제자였어요. 나사로 살리러 가자 그러셨는데 나사로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죽으러 가자는 줄 알고 야 우리 가 죽자 가 죽어 그럼 막 그랬더니 순교하자 막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 살아났더니 난 못 믿겠다고 나는 못 믿겠다고 만져봐야 돼. 또 예수님 만져봐라 그래서 만져봤더니 그 뭐라 그래요? 주여 또 그래요. 참 이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질이 참 독특한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인도에서 순교해요. 요한복음의 21장에 그 베드로가 그 나는 이제 나 이제 제자 안 해. 그리고 이제 다 때려쳐요. 뭐 3년 동안 뭐 죽은 자살 이거 다 그냥 뭐 사람이 그런가 봐요. 믿음이 그냥 순간 없어지나 봐요. 예. 그렇게 막 능력을 보고 막 변화산을 갔다 오고 막 그렇게 해도 그래도 순간인가 봐요. 예수님 십자가 보고 나서는 완전히 그냥 도망쳤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나 몰라 안 해. 그러고 그냥 다 포기했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요. 베드로야. 그랬더니 생선 먹더니 뭐라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더니 베드로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해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 도망갔다가 또 한 번 도망가고 두 번 도망가고 세 번 도망가고 뭐 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주님 앞에 딱 가는 그 순간에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고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그게 은혜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보다 더 앞서 가십니다. 네. 야고보 사도 있잖아요. 야고보 사도. 야고보도 원래 예수님 동생인데 그런데 엄마 마리아 데리고 예수님 설교하는데 막 이런 데 쫓아가가지고 형들 데리고 지금 예수 형 미쳤다고 지금 자기가 메시아라고 다닌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예수님 야고보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쓰잖아요. 니네 임마 똑바로 믿어. 임마 말만 주여주여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여. 행함 없는 믿음 죽은 거야.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욕했던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면 그냥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고, 여러분, 믿음을 조롱하고 그런 분 있으세요? 그럼 열받을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앞장서서 전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사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막 잡아다가 그냥 막 구속영장 쳐서 그냥 바로 집어넣었던 사람이에요. 수데반 집사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담메색 거리에 가다가 그때 예수님이 딱 한번 만난 빛이 비춰져서 그냥 눈이 어두워서 떨어졌는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네가 때리는 예수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여. 그래서 이제 평생 사도로 살잖아요. 그래서 또 주님께 그렇게 또 순교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이 얼마나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왜? 부활을 믿으니까요. 부활을 믿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데반도 죽기 전에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스데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여 잠깐만요. 그런데 이 사람들 돌 던지는 사람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아멘. 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의 증인이 목격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7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셨나요? 로마서 1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영으로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결하신 하나님, 성결의 영. 성결이 뭐예요? 거룩이 뭐예요? 죄가 없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의로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신 건 뭐냐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의미가 없으니까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만 그 죄인이 그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속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왕권을 그 아들 예수님께 임대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좌의 주가 되시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성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보시는 것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 도대체 이 부활이 왜 중요하기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면 다 사람이 바뀌냐?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면 미쳤다고 했던 사람들도 순교하냐? 그 부활을 그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 죽으셨구나. 날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3일 있다가 안 일어나셨어요. 부활을 안 하셨다고 가정해 보세요. 예수님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날 대신해서 죽었구나. 그러고 예수님 믿고 있는데 부활을 안 하셨대. 그러면 난 뭐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 예수님 죄가 있었네. 예수님 죄가 있었네. 안 일어나시잖아요. 부활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냥 사람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무덤이 터지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이 터지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시고, 그리고 40일 있다 하늘로 오르셔서 지금 보좌의 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죽으셨다는 건 뭐예요? 아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야 죽어야 됐는데 그 조건을 예수님이 다 만족시켜 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우리도 같이 끌고 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죽으면 어디로 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시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나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으면 우리 믿음은 지금 가짜예요. 우리는 그냥 엉뚱한 걸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없으면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이제 지옥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날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은 내 죄가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 영혼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증거해도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헛소리 하는 거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아유, 저 사람 이거 미쳤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다시 살리실 거예요. 이렇게 부활을 증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증거할 때, 지금도 통치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진리, 우리의 그 증거를 성령께서 나타내시거든요. 그렇지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의 입술 속에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추석 때 그러므로
죽은 제사 드리시면 안 돼요. 그 죽은 영에게 여러분 엎드리시면 안 돼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산제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죽어있는 이 땅의 피조물의 어리석은 우상에다가 여러분 고개를 숙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여러분 하나님 향하여 고개를 들고 눈을 들고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산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한테는 의인으로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주님이신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시자 그 부활하시는 날 아침에 여인들이 찾아가잖아요. 마리아하고 막 몇몇 여인들이 찾아가서 막 지진이 나면서 막 돌문이 옮겨지고 막 그랬는데 그 장면을 누가 봤어요? 밤새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하고 군인들하고 그리고 여인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날 아침에. 그래서 봤는데 여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예수님 그럴 때 빨리 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너희가 가서 증인이 되라. 가서 알려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잽싸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를 했는데 반면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그 군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천사들을 보고 다 봤는데도 어디로 가요? 대제사장하고 그렇게 찾아가 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사실이 절대 알려지면 안 된다. 이거 알려지면 끝이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죽였는데 이 예수님 이게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이 소식이 세상에 전파되면은 이게 진짜 난리 난다. 무슨 수를 써서도 막어. 그래가지고 그 군인들한테 돈을 많이 줬다 그래요.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근데 이거 만약에 그 본 사람들이 있는데 막 이거 세상에 막 그 소문 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특검하자 그러면 어떡하냐고 우리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총독한테 다 얘기해 놓을 테니까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지금 언론사랑 이런 데 전화해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것만 얘기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막 조간신문 내기 시작해가지고 세상에 야야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훔쳐갔대. 그러니까 뉴스 보던 사람들은 야 그 예수님 제자들이 그 시신 훔쳐갔구나. 아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시장 갔더니 막 이게 시장 가고 막 이렇게 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에서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막 뛰쳐나오더니 막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더니 뭔 소리예요 예수님 그러더니 못 믿겠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일어나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는 것이에요. 뭐야 이게 도대체 뭐가 진실이야? 그랬더니 당연히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은 어떻게 일으켜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잖아요. 앉은 자가 일어나잖아요. 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뭘 줘요?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막 이런 은사가 막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전파하려고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면에 그냥 먹고 살자고 그냥 출세하자고 그래서 그 돈 받았던 군인들은 어떻게 돼요? 뭐 그 군인들이야 뭐 자기 때까지는 어떻게 먹고 살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마 거짓말죄로 하늘 법정에서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께 지금 혼나가지고 아마 저 지옥에서 지금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그냥 살자고 여러분 진리를 그냥 그렇게 돈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으니까요. 부활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주의 말씀이면 살아난다고 이렇게 부활을 선포하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래서 성령님도 부활을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 예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진짜라는 것을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8번.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내 죄가 완벽하게 해결됐다. 나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됐다. 왜? 죄가 1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셨으니, 저주와 심판과 그리고 죄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누가 자꾸 의심을 주고, 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막 흔들고, 너 구원 받았는지 확실하게 너 다시 생각해봐. 너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어. 너 구원 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너 그거 구원 아니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놈이 마귀예요. 흔드는 놈이 마귀예요. 그런데 이게 이단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의 확신 갖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요. 이단들처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 그렇게 갈라디아 1장에. 여러분,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나한테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의 주님이셔. 이렇게 담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사로야 일어나. 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주고, 그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지금 어디서 감히 지금 하나님의 자녀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9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각각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이 있고, 그리고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을 입어가지고, 그 덕을 입어서 우리는 덕분에 우리가 거룩한 의의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도 됐고, 머리에는 주님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 머리 위에 씌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울 보실 때 내가 아무리
지금 피부가 안 좋고 내가 아무리 지금 못생겨 보여도 여러분 거울에다가 여러분 여기 머리 위 있는 쪽 그쪽에다가 왕관을 하나 붙여 놓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거울 보실 때마다 내가 왕자다, 내가 공주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왕이요 제사장이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우리의 영생이 있고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머리 위에 면류관 대신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머리에다가 쌓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리 위에다가 진노의 대접을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내가 뭐 금배지를 달고 있어도,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뭐 그거 오래 갈 수도 없지만 지금 사람들 앞에서는 행복해 보여도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영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므로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반면에, 진노의 대접을 가지고 고통스럽고 파멸스럽고 언제 망할지 모르고 두려움으로 저주 아래서 그렇게 죄와 파멸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걸어 다니실 때, 또 운전을 하실 때, 비록 내 차가 티코라도, 티코는 없지 요즘에. 티코 뭔지 모르시죠? 옛날에 티코하고 벤츠하고 이렇게 고속도로 달리는데 다들 막 좋은 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빨간색 티코가 막 쌩 하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앞질러서. 그래서 다른 차들이 그런 거예요. 벤츠, BMW 얘네들이 그런 거예요. 야, 지금 뭐 지나간 거냐? 그랬더니 티코가 얼굴 빨개져 가지고 창피해서 빨리 지나갔던 것이에요. 쓸데없는 얘기인데, 아무리 작은 차를 타고 내가 아무리 누더기 옷을 입어도 그래도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집은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 나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담대하게 사실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잘 되셔야 돼요. 부자도 되셔야 돼요. 재정의 복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사명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께 또 풍성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 마음은 오직 예수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평강의 복음을 나눠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 그렇게 머리에 진노의 대접 쌓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시는 그런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거기 이제 네모칸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구나.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이 복음을
여러분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복음을 주셨지만, 진리를 이 땅에 놓고 다시 오르셨지만, 이제 그 진리를 내 보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우리의 책임, 우리의 믿음의 책임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진리, 어떻게 해야 그 복음을 내가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